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졸려거든 뒤통수를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2박 3일간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 이제 이게 닫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뉴 스타팅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인데, 실은 2박 3일 동안 여기서 천군 천사들은 환호를 지르고 하나님은 흡족하게 바라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은요 여기서 이를 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반격의 기회를,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리게 하고 또 이렇게 졸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돌아가서 또 뻔하잖아요. 그래서 옆 친구가 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심하게 존다 그러면 뒤통수도 좀 이렇게 때리면서 깨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박 3일간 난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까? 대답은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잖아요.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이 돼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돌아가도 우리 주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친구야 교회 가자,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면 애들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네가 나에게 전해주다니,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막 이럴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반응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럼 지금 당장 소환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따위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서 내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상을, 내 주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거죠. 옆 사람 얼굴 좀 바라봅시다. 옆 사람 얼굴 좀 바라보세요. 아직 눈곱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 벌써 이제 졸려고 하는 친구 옆에 이렇게 좀 안마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친구 얼굴 바라봅시다. 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잘생겼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좀 예뻐요.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좀 귀엽게 생겼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복해서 계속 손 들어도 돼요.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다이나믹하게 생겼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좀 역동적으로 생겼어요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꽤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좀 도와주고 싶게 생겼어요. 좀 섭섭하게 생겼습니다 하는 친구. 계속 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미 들려서. 자, 지금 손 든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얻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봐요. 옆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봐요. 우리가 이렇게나 다양하게 지음을 받아서 여기서 똑같이 생긴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성 만점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트렌드가 이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기독교가 지금 사회에서, 세상에서 태생적으로 어때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왜 너희만 진리라 그래? 너희가 진리 아닐 수도 있잖아. 왜 근데 너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해? 라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세상 눈치를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 싫어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스스로는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는 자유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동참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거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을 거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좀 때로는 바보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저를 감명 깊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제가 어느 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요, 딱 탔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목사인데 딱 기사분이 교회를 다니시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봐요 젊은이, 요즘 세상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들고 모이기 때문에 상대가 크리스찬인지 알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반가워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했다가 이게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해. 그렇죠, 맞아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야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오지랖이 발동을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가면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누가 감히 이 십자가로 시비를 걸겠습니까? 이렇게 뚝심 있게 나오시더라고요. 야, 대단한데? 그러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또 걱정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술 마시고 또 시비 걸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사님, 근데 이렇게 극동방송이 흘러져 나왔는데, 선교 방송이죠. 이렇게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손님들이 꺼달라고 요청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참 오지랖이 심하죠. 근데 이분이 그제서야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손님 중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좋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랑 10분 거리를 가시게 돼요. 10분 이상의 거리를 가시게 되면요, 그 사이에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 있는 판검사가 되거나 무슨 성공한 기업가가 되거나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이 좀 그 위에도 이렇게 긴데 여기서 길게 읽으면 힘드니까 그 핵심 본문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목사님 신체 비율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누가 1대1이라고 하더라고. 1대1이라고. 저 얼굴이 좀 특출나게 크죠? 되게 불쌍하다라는 듯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실은 대갈장군이었어요. 그래 보이잖아. 근데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은 내 머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 제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제 얼굴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졸지 마시고 나도 너희들 얼굴 보여. 자, 제 얼굴을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자, 제가 이스라엘 이 배경 설명 아니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얼굴이 꽉 차야 되는데 됐어요? 부담스러워요? 안 땡겨주네. 땡길 수가 없나 보구나. 이 정도로밖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 스크린을 잘 보시고, 자, 제 얼굴을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꽤 컸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중간에 가로지른 이 코, 됐어요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지른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갈릴리 지역이 요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쭉 내려오면 여기 여기 입이 사해예요.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여기 매력점 있는 요쯤에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호가 베들레헴 예수인가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은 어디 있을까?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도 있고요. 여기 나사렛이 여기 있고 그 바로 밑에 가나,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도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얘네가 둘 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이 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 아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 하나님이 재건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엘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방 민족들 여기다 데려와 가지고 잡혼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이방 족속들이랑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핏줄이 불분명해졌어요. 나중에 얘네가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정통 그 아브라함의 계보 이렇게 해가지고 정통 사상이 있는데 얘는 그게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는데 바벨론은 화친 정책을 폈어요. 식민지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멸망했지만 밑에 있는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는 그 혈통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들이 잘한 건 없는데 이 이방 족속과 짬뽕이 돼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것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어떻게 이방 족속들이랑 그렇게 자폰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민족들도 니들은 뭘 잘했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구조사 때문에,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촌구석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수도인데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살다가 얘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돌아가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대적인 감정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유다 사람들은 좀 돌아갔어요. 돌아가기도 하고 가도 쌩 까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어느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대화의 지금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쏙 들어오지 않아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네. 좋습니다. 아직도 크게 하는 줄 알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오시니까 처음에는 이게 거부감을 가지고 핀잔을 주면서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저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거시죠? 막 이러면서 비꼬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 남편만 다섯이고 지금 또 따로 사는 사람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부러워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야, 능력 있네,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 따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편이 바뀐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이혼당했거나,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낮에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처음엔 선지자인가 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서 당신 선지자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던져두고 달려가서 사마리아 그 지역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좋았던 사람이, 원래 나불대기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유추해 보기로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조용 다녔던, 이게 좀 폐쇄적이었던 사람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참 구주이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 와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야,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우리도 알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거를 좀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거예요. 처음엔 내가 전도해서 쭈삣쭈삣 제 손에 이끌려서 온 친구가 나중에는, 친구야, 내가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제3자가 돼서 설명하려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면 내가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2박 3일간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감동과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전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 감정은, 여러분, 여기서 고조된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궁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유부남이에요. 이 얼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박수까지 칠 일인가? 근데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랑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 와이프는 좀 전에, 이게 이번 전체 게임을 진행한 그 전지현보다 예쁜 우리 간사님. 뭐 지금 이 반응들은 뭐지? 이 되게 민망한 반응들은 뭐죠? 네. 진짜로 제 눈에는 전지현보다 김투혜보다 더 이쁜. 좋습니다. 예, 박수. 격려의 박수.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이에요. 실은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신혼 지금 알콩달콩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차려준 거예요. 도시락을, 이게 진짜 음식 솜씨가 엄청나요. 한번 여러분 다 초대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해요. 근데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딱 가서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이렇게 딱 깠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그냥 딱 봐도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도시락을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행복하게 막 먹고 있어서 한 입 먹는데 감동인 거야.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머릿속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너무 맛있어. 당신 최고야. 아름다워.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하트 뿅뿅 날리면서 제 머릿속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제 사역원 식구들이 이제 사무실에 이제 간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카톡 보내는 건 좀 남자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들어가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먹고, 이제 또 센스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해야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제 머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카톡을 보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열심히 업무를 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리길래 딱 확인을 해봤더니 어머, 불사, 제 카톡에 숫자가 2자리 숫자가 이렇게 뜬 거예요. 뭐지? 제 아내가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헐! 쭉 올려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몇 분 전에 이렇게 여보 맛있게 먹어요. 조금 있다가 점심 잘 먹고 있나? 잘 먹었어요? 바쁜가 보네. 한 3시간 동안 한참 문자가 이렇게 쭉 오다가 점점 띄엄띄엄하고 처음에는 막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갈매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모티콘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쭉 내려보다 보니까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일해요. 야, 3시간 동안 저는 우리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나는 분명히 카톡 보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습한다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막 하트 뿅뿅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알았어요. 여기서 또 이제 단문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트 뿅뿅 날리면서 난 당신밖에 없어 막 이렇게 했는데 세 글자 일해요. 이렇게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 가지고 얼마나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힘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안녕한지, 이 사람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지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하니까 궁금해서 안부를 묻다가 전혀 이게 없으니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사랑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기면 내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이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기게 되면요, 그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돌아왔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돌아갈 때는 내 안에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예배의 자세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예배 드릴 거거든요. 내일 예배 드리면 이제 사람도 여기보다 한참 줄어들 것이고요, 앞에 있는 찬양팀도, 여러분 교회 찬양팀도 앞에 우리 브리지 임팩트 찬양팀의 이 세션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이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엑소나 소녀시대가 여러분 길거리 데이트를 여러분에게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종일 같이 그들이랑 놀고 셀카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가 그거를 증거하지 않을까요? 친구들 막 태그 걸어가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믿지는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예배 자리부터 그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지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내일 예배부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 자리가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바라볼까요?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인생 되자. 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